이번 달에도 성경 사도행전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3월달 첫 시간에는 첫 선교사 파송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만 선교사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어른이든 렘넌트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나 미래 선교사죠. 그래서 미래 선교사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 대상은 누구냐?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맡은 카타말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도 학원 복음화에서 나왔죠. 서론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300%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도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해야 돼요. 기도는 평안해야 돼요. 하는 것이 되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 안 하잖아요. 주신 걸 누리는 거면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 선교사로 세워갈 미래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빌리면 묵상이란 말. 그렇죠? 이것만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니다. 기도를 잘 모르면 기도 힘들다. 기도 어렵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워요? 밥 먹는 게 어려우면은 이빨이 안 좋거나 잇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혓바닥에 뭐가 많이 솟아올라 가지고 음식을 씹고 혀로 돌리기가 어려우면 밥 먹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식도에 이상이 있으면 위에 이상이 있으면 밥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 맛있는 게 보이는데도 내 몸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또 카레가 맛있어 가지고 2번, 3번 먹었다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밥 먹기 힘 안 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다 그 말이거든. 기도가 힘들다는 거는 기도를 오해를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거. 조금만 묵상해도 돼요. 그래서 스미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삶집중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래 안 해도 돼요. 오래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하는 게 바로 하는 거지.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하느냐지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듬거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거리고 안 더듬거리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급생이기 때문에 학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뭐냐?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초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바르게 나와야 된다. 그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이상한 가문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재앙이 들어요. 어느 날 저주가 들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동네에 형한테 목사님보다 나이가 꽤 목사님이 그때 그 동네 살 때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둔 사람이에요. 꽤 나이 차가 10살 넘게 차이죠. 우리가 놀고 있으면 우리 노는데 와요. 머리도 깎고. 지금 대학도 못 가고 안 가고. 왜냐? 정신의 문제가 와서. 우리가 놀고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자기도 끼어들어 앉아있다니까. 수준이 같이 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그러면서 보면은 항상 웃는데 이래요. 꼭 봐도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그런데 내의 문제가.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실패하느냐? 확률은 좀 높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해도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씨는 대학 안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문제는 여나 기본 기초 실력이 기준만 바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1등을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거는 현장을 살리는 거고, 이거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흑암 속에 있어요. 모든 현장이 흑암 속에 있어요. 모든 나라가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지배를 하고 영향을 주고 있거든. 거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 있는 현장을 바꾸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 있는 문화를 바꾸는 게 그 나라 살리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놓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선교가 세워지는데 오늘 첫째는 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느냐?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있는 곳이요. 그리고는 불러가지고 사명을 이야기했죠. 왕들 앞에 왕들 앞에 설 사람이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는 누라 그랬죠? 아나니아. 사도행전 11장 25절 여기는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예요. 다소는 그 당시 3대 문학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란 사람이 좋은 곳에서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3대 문학 도시였으니까. 여러분들도 3대 문학 도시를 배울 겁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의 다소. 그 당시 3대 문학 도시예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문학도 발전하고 뛰어난 철학가도 많이 나온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어졌어요. 저게 지금 거짓으로 믿는 척한다.
그래서 반갑다고 나가면 우리를 잡아가려고. 또 유대인 쪽에서는 저게 배반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보냈더니 저게 예수 믿고 우리를 배반을 했다. 이쪽에서도 거절하고 이쪽에서도 거절하고.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의 핵심을 바나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천하가 기근되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하신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체 경제. 그렇죠? 이게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자, 그러면 이제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억지 선교였어요. 억지 선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억지 선교예요. 애굽에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갈 생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낸 억지 선교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 다시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뭐냐? 억지 선교라. 왜 억지 선교입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언약을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제는 자원하는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원하는. 그래서 뭐가 되죠?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야 될 장소, 해야 될 사역, 그리고는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선교. 23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자원하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전부 다 선교사라. 왜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 외국에 가는 것도 선교가 맞지만 쫓겨는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죠.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선교사. 복음 없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 대상이에요. 대통령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장관일지라도 복음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어리지만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의 사단의 집이 무너지도록. 그 사단이 지은 집이 뭡니까? 제사, 우상숭배. 그렇죠. 지금도 어떤 집에는 신주단지를 집에다 그 사람들의 용어 빌리면 모신한 집도 있어요. 여러분 신주단지란 말 들어봤어요? 신주단지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단지란 말인데 항아리예요. 거기에 살도 엮고 실도 엮고 돈도 엮고, 그래 위에 딱공을 해가지고 집 안방에 한쪽에다가 다 얹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목사님 어머니도 예수 믿고 목사님도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게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집을 지켜준다고, 집을 축복한다고,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일종의 미신인데 그게요 가문에 가정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흑암이 없는 거냐? 아니지만은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선교사라 여러분. 그래서 가문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무속인 뭡니까? 네피림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왔느냐? 그 따라다녔던 총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랬죠. 이 첫 선교사인데 어디로 파송이 되어졌느냐? 아시아로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아시아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게도냐로, 다음 주에는 예배소, 그 다음 주에는 로마로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다. 이미 바울이 첫 선교사로 바울팀에 나갔으니까 우리는 첫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인데 또 첫 선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야 되는 첫 선교사라. 여러분의 가문에. 또 그렇게도 보면 돼요. 내가 가문 살리는 첫 선교사다. 우리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첫 선교사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를 체험하고 대학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목사님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 세 가지 합니다. 언약과 언약의 흐름. 그렇죠. 언약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흐름이 있거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흐름이 있거든. 그리고 기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뭐냐?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선악과죠. 언약과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는 방주입니다. 언약과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과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이게 언약과 흐름이에요. 그리고는 새 절기, 언약과 언약의 흐름이에요. 글자는 다른데 언약은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복음과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을 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흐름이 빨리 바뀝니다. 그렇죠? 흐름이. 그 흐름을 못 타면은 불편해요. 그렇죠? 흐름을 타면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흐름을 못 타면 쉽게 못 하면 불편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폰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기계치라. 기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계산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고 잘 되는데 기계는 굉장히 잘 안 돼요. 그 목사님은 폰 가지고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카톡하고, 카톡 보내고, 또 폰에 계좌번호가 쫙 이래 들어있어 가지고 폰 가지고 뭐 자동 이체하고 뭐 이래 기본적인 것밖에는 목사님이 안 해요. 기능이 없느냐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뭐 오만 것 때만 그 폰 갖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그걸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게 체험이 되어야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체험이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래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게 느껴질 뿐이지.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안 된다고 느껴질 뿐이지 기도한 거는 언젠가는 응답이 되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더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걸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행복한 걸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또 하루는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을. 자기 알아서 자유시간을 쓰라고. 그러면은요,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 치러 가요. 어떤 분들은 낚시하러 가요. 낚시 갔다 골프 못 하거든요. 시간. 그 자기가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걸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골프 치러.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어떤 사람은 관광하러. 목사님은 뭐 하게?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관광하러.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그런데
골프 치러 가는 게 나쁜 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골프 치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해. 어떤 분은 낚시하러 가. 그분은 그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하고 다를 뿐이지. 자기는 낚시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해. 목사님은 옛날에 친구들하고 저 부산에서 송정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때 한 7명, 8명이 이제 낚시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가서 해보면 된다면서 그래갖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친구 하나가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주고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들고 있어도 하나도 안 물어. 나 못 한다면서. 너가 낚시하라. 나는 밥할게. 그럼 목사님은 밥하고 걔들은 낚시하고. 지금도 낚시 안 좋아해요. 낚시를 해본 적이 몇 번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자,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당구 치러 가요. 구할 때가 행복해요. 하나님보다는 행복 안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달라,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렇죠.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지만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그러면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러니 노예가 문제가 안 돼. 감옥이 문제가 안 돼. 성공해도 그 성공에 빠지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로 행복한 걸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을 놓고 요 3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기도를 체험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또 사회도 나가게. 요 3가지만 기도해요. 어른들을 놓고는 또 다른 부분을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놓고는 이미 여러분 때 이게 되면은 끝나거든요. 여러분 때 이게 체험되면은 미래는 보장되거든. 이거 체험되면은 공부만 해도 돼요. 이거 안 되면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왜요? 대통령이 되어도 흑암 못 이긴다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재앙 못 막는다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저주를 못 막는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랬는데 왕의 신하라. 좀 속된 말로 왕의 신하 같으면 겉발도 있잖아요. 겉발 세잖아요. 그런데도 못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대책이 없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언약과 언약의 흐름,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흐름, 그리고 기도가 체험이 돼요. 그래야 선교사의 축복을 바울처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의 증거를 가진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